자유로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걱정되고 전쟁의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허락하신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잇는 전쟁의 소문과 불안한 요소들을 없애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전쟁과 분쟁, 갈등이 멈춰서게 하시고 해결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기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어린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찬송의 소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가 평안히 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끝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곧 있을 예담 123 건진 집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축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실 텐데 간증 집회를 통해 주님을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원의 성도가 되기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진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들의 삶이 잠시 있다 사라질 것, 영원하지 않을 것을 우선시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나눔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많은 가정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의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희생하고 절제하며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에 소망을 잃지 않도록 무시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쓰여지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이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섬김, 위로, 권면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인데,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다툼과 허영도 함께 있었습니다. 선교 현장 이야기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미국의 어떤 저자가 쓴 책인데, 보통 제3세계의 이제 선교지나 내지는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지에서 도움을 받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거지처럼 베풀지 마세요라는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은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보통 미국의 선교사들이 과거에 많이 했던 실수들인데, 많은 구제를 제3세계의 사람들에게 헌물하고 또 무엇인가를 주면서, 근데 마치 우월한 양 주고 있고 우리는 마치 낮은 사람 마냥 받아야 하는 이 상황이 때로는 비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딱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그렇죠. 아름다운 교제와 서로의 나눔, 섬김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안에 높아진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높아진 마음 안에 있었던 이 성도의 모습들이 결국에는 교만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서는 종들도 종으로 있었던 이 노예의 신분의 사람들도 성도로 들어왔고, 주인도 함께 성도로 있으며 함께 예배하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처음으로 이렇게 맞닥뜨려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같은 성도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여전히 주인은 높아진 형태로 서로를 돌본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허영과 높아진 마음으로 섬기고 있었던 이 모습들이 교회 안에 다툼으로 또 갈등으로 자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빌립보 서의 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기를, 첫째,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권리와 능력 가히 대단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그분의 영광과 존귀 보좌에 계셨어도 마땅한 그분께서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당신이 지은 인간의 모습으로 당신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조차도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일에도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기분이 썩 좋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만드신 피조분의 모습으로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도리어 자기의 자존심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의 주장을 확고히 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도리어 예수님은 그 반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주장,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세상에 대한 자랑, 또 나에 대한 어떤 위치와 욕망, 의견들을 주장하기보다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이웃을 향한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저절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이 삶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모습을 취한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와 같아짐으로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아지심으로 우리와 같이 우리 공감하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즉 죄인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 외로움과 시험, 이 모든 것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으로 있는 것은 좋으나 오히려 너무 멀찍이 있어서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손가락질하는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을 동정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 그들의 고통을 함께 동참하면서 그들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와 같아지려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려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셨던 예수님의 마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보았더니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에 복종하기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주여, 이것조차도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과 본체이신 동등됨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던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기를 그 순간에서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막상 인간의 육체에 몸을 입고 와 보니까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인간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녹록지 않은 상황과 환경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화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늘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고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 같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안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리고 또 열매 맺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끝까지 내 뜻을 펼치기보다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의 이 권면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마음을 품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뜻에 복종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의 길에서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에 저희 사랑하는 예원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 안에 서로 다른 생각들로 갈등하고 또 어려움이 있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복종할 때에 이 사랑하는 예원의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열매 맺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복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삶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다가가셔서 공감함으로 그들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낮추시며 복종까지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 뜻을 따라 내 뜻을 펼치며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형체를 비워 우리와 같아지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아 공감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이 행실로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귀한 도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담 123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축복된 삶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담 113 새생명 전도 축제에 이제 이틀 뒤에 하게 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 천국의 잔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행복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